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떠한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참 배울 게 많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또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교회들이 존재하는가, 이거를 많이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이렇게 네 부류로, 네 종류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다 이렇게 어떠한 영화 제목이나 영화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가 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교회는 타이타닉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타이타닉 그 배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을 때 보면 이 배가 그냥 쭉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죠. 한쪽으로 기울이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 물 위에 남아있는 그 선박이 있어요. 그 갑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교회는 그러한 타이타닉처럼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이쪽, 아직 물에 가라앉지 않은 이쪽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괜찮지 않은데, 건강하지 않은데 착각하는 교회, 또한 어쩌면 그 교회는 그냥 시간 문제, 이 타이타닉이 완전히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러한 타이타닉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이 없는. 두 번째는 마지막 황제 교회라는 거예요. The Last Emperor. 그러니까 중국의 마지막 황제에 관한 영화, 1989년도에 나온 영화이고, 또한 그 해에 아카데미 최우수상을 받았죠. 이 마지막 황제 그 영화를 보면 이 황제가,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황제로 태어나고 이제 어렸을 때에도 황제죠. 그런데 자금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성 밖의 세상과는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자금성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황제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자금성 밖에 중국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공산국가가 되죠. 그런데 그 자금성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떠한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또한 세상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그냥 우리끼리 위로받고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그러한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제가 영화 제목을 좀 놓쳤는데, 이렇게 최신 유행을 따르는 교회, 그러니까 최신 유행을 따라가기 바쁜 교회. 이러한 유행이 있으면 그거 해봤다가 또 유행이 바뀌면 또 다른 유행을 쫓아가고, 이러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라기 공원, 주라식 파크, 그 영화, 그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시면 이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공룡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근데 이 공룡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공룡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데, 아니 어디에서 이러한 공룡들이 나타났을까요? 그 영화를 보면, 물론 픽션이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 공룡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이 공룡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 공룡을 만들었는가? 이제 공룡들이 살고 있을 때에, 제가 약간 이렇게 영화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추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모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공룡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었을 때 모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기들 가운데에 저 공룡 피가 제일 맛있다, 그러한 공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모기 한 마리가 그 피가 맛있기로 소문난 그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거예요. 그 피를 빨아먹고 너무 맛있어 진짜. 그래서 배도 부르고 하니까 뭐 노곤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래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에서 여러분 이렇게 그 액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근데 그 액체 한 방울이 그 나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쭈르륵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모기는 그거를 몰라. 그러다가 이 액체가 모기를 덮어버렸어요. 끈적끈적하니까 나올 수가 없어. 거기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나무 액체에 갇힌 그 모기, 이제 이게 화석화가 되고, 근데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 모기를. 근데 그 모기 안에는 그 공룡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룡의 피 안에는 공룡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기 안에 있는 공룡의 피를 뽑아서 공룡 피 안에 있는 DNA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공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물론 그거는 영화고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교회에도 중요한 것은 DNA라는 거예요. DNA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공룡 DNA 한 줄기 가지고 그 주라기 공원을 만든 것처럼 교회도 DNA가 있고 DNA가 분명하고 DNA에 충실하면 된다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년이 된 우리 프라미스 교회, 프라미스 교회는 이제 40년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프라미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DNA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미스 교회는 그 DNA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프라미스 교회 참 생각할 때 감사한 게 많아요. 그 중에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 교회는 40년이 되었는데, 4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40년이 되었는데 제가 3대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담임 목사가 3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어떠한 교회는 막 10년에 목사가 막 5번, 6번 막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제가 3번째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DNA라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목사가 바뀌어도 그 교회에 주신 DNA가 바뀌지 않으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잖아요. 그 붕어빵 기계를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빵 반죽을 넣고 이제 굽잖아요. 그런데 그 붕어빵 기계에서 나오는 모든 빵은요, 다 붕어예요. 내가 빵을 만드는 내가, 나는 붕어 싫어해, 나는 상어가 더 좋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붕어빵에서 빵을 만들면 붕어빵이에요. 상어빵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DNA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선호함,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DNA라면
나도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의 DNA에 따라서 그 교회의 DNA가 붕어빵이면 나도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상어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프라무스 교회에 주신 DNA는 무엇인가? 저희들이 늘 말하는 저희 교회의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영성, 선교, 교육. 바로 이것이 프라무스 교회의 DNA입니다. 먼저 영성은, 우리 프라무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DNA입니다. 영성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영성입니다. 영성이 깊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나요?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내 백성을 놓아주라 그러시면서 왜? Why? 그들이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아예 책 한 권을 가지고 예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려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 정도로 예배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토록 중히 여기시는 예배, 그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데, 요즘 자칫 잘못하면 이 예배가 그냥 관람, 구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예배당 구조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세요. 그렇죠? 편안히 앉아 계시고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 뭐 찬양팀, 성가대, 설교자는 이 스테이지 위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잘못하면 구조상 여러분들은 그냥 관람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스테이지에서 하는 그것을 그냥 구경하고 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예배당 구조를 뭐 어떻게 다르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늘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당 구조를 생각할 때에도 최대한 이 예배가 그냥 관람이 아니라는 거, 예배가 그냥 내가 그냥 어떠한 쇼, 뭐 뮤지컬을 보러 가고 뭐 연극을 보러 가고 영화를 보러 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1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 구약시대의 이 제사를 저희들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뭐 양, 뭐 송아지 이런 게 되겠죠. 그거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그때부터는 제사장이 나머지 일은 다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는 그러죠. 여기서 그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이 양을 누가 죽이는가?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송아지를 잡고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거는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그 제사 대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내장도 다 빼고 내장도 씻고 이러한 것들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구경하고 관람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쇼가 되지 않도록, 어떤 때는 이렇게 쇼 구경 관람을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뭐 좋았다, 안 좋았다, 실망했다.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배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 본당을 만약에 레노베이션을 한다면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저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쫙 올라오는, 예? 제가 오래전에 디즈니랜드 갔을 때 그 마이클 잭슨이 한 캡틴 EO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3D로 보는 게 있었어요. 그럼 그거 시작할 때 그 마이클 잭슨이 진짜 이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와요. 되게 너무 멋있었어. 근데 정말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시선이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시선을 맞추면 안 되고, 막 성가대가 메인이 되면 안 되고, 찬양팀이 메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구조를 생각할 때에도, 예배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관람꾼,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DNA는 선교예요. 선교는 우리 프라무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하면 저희들이 주로 선교지에 가서 해외 선교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선교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특히 요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그 주차장에서 그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선교입니다. 또 매주 토요일에 오셔서 주일 점심 친교를 준비하시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선교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에는 뭐 전도, 선교도 있고 교회 봉사도 있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이러한 다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 이 헬라어 피스티오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는다, believe 이것도 있지만 신실함, faithfulness, 그리고 의리,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막 뭐 추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의리가 있는, 예수님한테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는 거.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근데 그게 맞는 말이면서도 또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의리는 신약의 단어를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는 건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는 거, 예수님한테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과 의리가 있으니까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것, 예수님한테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리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니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꼭 내가 막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것 때문에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대인 관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의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2025년도에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시니어 사역, 금빛 선교회, 실버 대학 등 시니어 사역이 있죠. 이제는, 한때에는 은퇴하고 나서 몇 년 있으면 죽었어요. 어쩌면 심플했어요. 네.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고 좀 몇 년 은퇴 즐기다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은퇴하고도 오래 살아요. 시니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니어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시니어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시니어들을 또한 프라무스 교회가 사랑하고, 그래서 그 시니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교회를 말할 때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막 30대, 40대가 절반 이상이에요. 이렇게 자랑으로 말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냥 나이 드신 분들만 좀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자체가, 물론 젊은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 자체가 시니어가 많은 그 자체보다 어떠한 면에서 무엇 때문에 더 좋게 여기는가? 어떤 때는 분명한 답이 없는 거죠. 그냥 젊은 게 좋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니어들도 좀 서로를 사랑하셔야 되더라고요. 많은 시니어들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젊은 사람들이 좋지, 나이 또래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들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네. 전 노인네 좀 없으면 좋겠어. 좀 젊은 사람들이랑 있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에는 또 뭐를 요구하시냐고요. 시니어를 사랑해, 서로 사랑하셔야죠, 먼저. 아멘. 그래서 시니어 사역은 저희 교회에 중요합니다. 또 장애인 사역, Promise Friends. 오늘 또 여러분 주보 Promise 행전 내용 보시면 프렌즈와 함께하는 예배,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프라무스 교회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고객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이 전화를 받을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는 거죠. 뭔가 항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화를 딱 걸었는데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왠지 마음이 조금은 좀 수그러들 것 같아요. 저는 참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이게 맞나? 근데 좀 더 넓은 범위에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 그러니까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을 사랑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나 되나? 내가 장애인을 얼마나 안다고? 장애인 가정의 그 상황을, 그 마음을 내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다고? 내가 그냥 너무 함부로 사랑한다 말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카톡이나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트 많이 날리시잖아요. 저는 한때에는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분이 나한테 하트를 날리지?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거 안 보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더 많이 보내요. 이제 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사랑이 출발점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프라미스 프렌즈를 사랑하는 교회, 장애인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장애인 사역이 프라미스 교회의 DNA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권 사역, EM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 EM 이름이 Reacts Ministry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을 보시면 Acts, 이거는 사도행전이에요. Book of Acts, 사도행전. 근데 앞에 re가 붙으니까 다시, again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Reacts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재현한다, 사도행전 again,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재현하며 살아가는 삶, 참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또 react라는 단어는 무엇인가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우리가 react 한다는, 반응한다는 그러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그 reacts에는 그 EM 유아 유치부가 있어요. 우리 한어부에도 유아 유치부가 있지만 이제는 EM에도 유아 유치부가 있어요. 그 EM 성도들의 자녀들, 아직 어린 자녀들이죠. 근데 그 유아 유치부 이름이 밀크 앤 하니입니다. 근데 왜 밀크 앤 하니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저희 EM이 처음에는 다 젊었어요. 대학생이나 뭐 청년들이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한 부부들을 위해서 이제 따로 그룹을 만들었어요, EM에서. 근데 그 그룹 이름을, 결혼한 부부들을 위한 그 모임,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어요. 왜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언제 만나를 받았나요? 광야 생활할 때죠. 결혼 생활이 광야 같아서, 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할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모임. 또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오니까 생전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보면서 만나 이랬던 거예요. 히브리어로 만나가 이게 뭐야? 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그게 만나요. 어쩌면 결혼을 했더니 이게 뭐야? 내가 생각하는 결혼이 이게 아닌데 만나? 그래서 만나가 아니었는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만나에 있는 그 부부들이 이제 자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한 사역, 밀크 앤 한인데,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만나는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죠. 근데 그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밀크 앤 하니. 그러니까 정말 성경 말씀을 막 재현해 가는 것 같아요. 리이넥트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러한 영어권 사역, EM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세 번째 DNA는 교육이에요. 근데 이 교육을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으시대요.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제는 나한테는 그게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지금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원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자녀에게, 차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꿈이 또한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내가 돈을 안 받아도, 월급 안 받아도 어차피 나는 이거 너무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주 희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면서 월급을 깎으면 또 기분 나빠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 있으시죠? 그게 뭐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 안 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근데 만약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러한 일을 해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나의 소원이라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크리스찬의 삶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것, 그게 교육인 거죠. 여러분 영어로 이러한 말이 있죠.
Your wish is my command.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 나에게는 명령.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죠. 당신이 원하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좋은 말이에요. Your wish is my command. 당신이 원하는 일이 나에게는 내가 반드시 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명령과도 같다. 근데 어쩌면 크리스찬의 삶은 특히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반대인 거예요. Your command is my wish.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는 wish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나의 소원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여러분? Your command is my wish. 근데 빌립보서 2장 13절이 사실은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커맨드가 우리의 wish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DNA를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무스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선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교육,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그러면서도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프라무스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시니어 사역, 장애인 사역, 또한 EM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DNA에 충실할 때 프라무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고, 또 프라무스 교회는 사람이 바뀌어도, 목사, 목회자가 바뀌어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그 DNA에 충실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